사람들은 의외로 꽤 많은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혈액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이나 또 아니면 무슨 일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이 선입견들은 또 개인이나 또는 집단적으로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그 선입견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만들어낸 지독한 고정관념이죠. 근데 베드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가 가졌던 편견,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편견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우선 고넬료를 한번 보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넬료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기도 전에 있었던 한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구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행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행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섭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참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개라고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에서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로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 사귀는 것,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아주 굳건한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거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배웠고 또 율법에 따라 살아왔던 것,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편견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신앙 규범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태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 속에 자리 잡은 편견,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가끔 보면요,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어 라고 우리가 또 깨닫는 때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 차별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죠. 누가 나는 사람을 좀 차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된 어떤 그 기준 아래서 그 위에서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 판단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를 또 끊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게 미워한다거나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무관심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차별인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걸 또 난 또 옳다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내 경험을 아주 중요시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 저도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겪어봐서 알아 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참 위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환경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태도의 근거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어봐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나름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핏 보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 신앙적으로 들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자칫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원래 그래.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걸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내가 스스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옳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까닭에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구나.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34절에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나는 그동안에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내가 보고 있었던 관점이 있었어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내가 들어가 보니 지금 이 집에 들어와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편견을 좀 깨트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는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다 하는 어떤 교회사적 사건이라고 보기 이전에 저는 먼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사고체계가 달라지는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에게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결함, 부정함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었어요. 율법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들어간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았습니까? 3년을 또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죠. 또 얼마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오심까지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난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로서는 민족이라든가 뭐 배경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순서도 있는 것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별했을 것이 뻔하죠. 근데 본인이 자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뭐 정말 쓸모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주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 세례도 받지 않았다든가 또 뭐 교리 교육도 받지 않았다든가 또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좀 판단의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당신에게 응답하는 하나의 사람, 이제 곧 예수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당신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 사이에는 엄격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대로 지닌 채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보냈는지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고넬료에게 보낸 것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기 위함이야. 내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복음의 전도자로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 역시 그런 것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을 피하려고자 했던 일들이 다 머릿속으로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 자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내가 왜 나서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뭐 그런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독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런 거나 다름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등불인 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양빛이 확 비치면 그게 등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내 눈을 가리는 뭐 일종의 가림막 수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즉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복음의 빛을 확 비춰주시자 내가 들고 있던 이 율법의 등불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 눈을 가리는 가림막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드디어 이방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지는, 아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36절로부터 또 4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할 때 그 복음이 고넬료에게만 꼭 필요했던 말씀이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설교하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였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언제나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에게 다시 깨우쳐지는 뭐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또 보내신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다시 또 전파됨으로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동시에 주어지는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데 1년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 또는 건너뛴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예.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런 편견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다녀갔다고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녀가신 분들 처음 오신 분이죠? 예. 뭐 인상도 별로 나쁘지는 않던데요.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 보이고, 뭐 예배도 조용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지켜봐야죠. 예.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으시나요? 예. 뭐 상식적이고 뭐 또 뭐 신중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것이 몇 주 또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랑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분이 오셨을 경우에 특별히 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선이 그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선이 그어져서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교회를 다니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딘가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전에는 쉽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상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 그 사람의 들어오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또 말로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식탁이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끼리 통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죠.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집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는 건 고넬료를 위해서 너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야. 내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나서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없는 것,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시려고 합니다. 흔드시려고 하는 거, 흔드시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늘 내 생각부터 흔든다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설교 뭐 어떤 권사가 들었으면 좋았을 뻔. 아니면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야.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복음은 늘 나부터 내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어서 나를 흔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한 36절부터 43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전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만유의 주,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란 뜻은 모든 존재와 모든 영역 위에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민족, 시간, 공간, 역사, 삶, 죽음까지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시라는 이 선언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문맥에 맞춰서 보자면 예수는 유대인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점을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내 식탁에서 함께 모여서 언제나 막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불편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도 예수는 그곳에서도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아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4절이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럼요. 그들이 지금 얼마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저들은 예수와 전혀 관계도 없는데 세상에나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다니.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할례 받은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할례도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놀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이때는 할례였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세례받은 것도 없고 뭐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과정 거치지도 않았고 뭐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도 그대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은 나를 우선 흔든다. 복음은 우선 나를 변화시킨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우리가 편견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워둔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들려진 말씀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자 막 이러고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에 대한 너의 시선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권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흔들려야 할 사람, 즉 변화되어야 할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없애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또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갖게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한 그것을 잘못 오해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정말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먼저 흔들어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